계엄과 탄핵 정국, 이어지는 폭력과 극단적 발언으로 혼란한 시국입니다. 크리스천은 어떤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오늘 CBS 광장은 교회개혁 실천연대 고문이자 함께 여는 교회 은퇴 목사로 계시는 방인성 목사님 모시고 얘기 나눠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교회개혁 실천연대 고문으로 섬기고 계시고 지금 이제 함께 여는 교회 은퇴 목사라고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네. 은퇴를 하신 거예요? 예, 제가 65에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네. 원로 목사를 하지 않으시고 은퇴 목사를 하신 거는 뭐? 제가 예.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인들에게 목회하는 동안에 사랑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과 존경과 이런 관계를 끈끈하게 이어왔는데 은퇴 이후에는 이제 교인들이 아무래도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목회자 의존이 좀 있어요. 제가 그렇게 안 하도록 상당히 목회하는데 힘을 썼지만 그래도 뭐 오랫동안 함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신앙 또 새로운 후배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새롭게 일구어가라는 의미에서 저는 그 원로로서의 영향력을 갖는다거나 또 정기적으로 예배를 참석한다거나 하는 것은 제가 안 하고 가끔 1년에 몇 번 부르면 제가 가서 그리운 얼굴들을 보고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목사님은 이제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교단 소속이라고 제가 알고 네, 있는데요. 저는 이제 영국에서 신학을 했고요. 그 영국 그 IPC International Presbyterian Church라고 하는 국제 장로교에서 제가 안수를 받았습니다. 예. 그 국제 장로교를 세우신 분은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미국의 선교사님이고 철학자이시며 아주 훌륭한 목회자이셨죠. 청년운동을 스위스 라브리에서 하셨는데 제가 그분을 뵙고 또 그분 후예들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 교단에서 안수를 받는 것보다는 예. 제가 3대째 목사지만 3대째 목사세요? 예, 저희 조부님, 네, 저희 아버님,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 장로교 교단에 와서 안수받을 것을 우리 집안에서는 다 기대를 했었고 제 동생도 사실 통합 측 목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영국에서 안수를 받고 그래서 교단 배경을 비교적 이렇게 억압받지 아니하고 예. 또 교단 배경에 매이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대신 주요 큰 교단의 목사가 아니라서 그렇게 뭐 크게 알아주거나 하지 않은 단점도 있습니다. 예. 3대째 목회자 가정이시니까 네. 뭐 신앙의 뿌리는 이게 든든하게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겠군요. 뭐 저희 조부님은 신사참배 반대 운동하셔다가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감옥에 가셔서 옥중 생활을 하셨고요. 네. 1945년 8월 15일 추록하실 때 그 유명한 추록 성도 사진이 있습니다. 12분의 추록 성도 사진인데 그 사진의 맨 가운데 서 계신 분이 저희 조부님이십니다. 제가 조부님을 아주 빼닮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주요 교단에 얽매여 있지 않고 비교적 자유롭게 네. 교회 개혁의 목소리를 내오셨어요. 네네. 교회 개혁 실천연대에서 오랫동안 또 헌신해 오셨고 지금 은퇴하셨지만 또 여전히 고문으로 또 활동하고 계신데 네네. 지금 우리나라 시국 바라보면서 다양한 생각이 목사님 드실 것 같아요. 예, 참 마음이 아프죠. 제가 20년이 넘도록 한국 교회의 개혁을 위해서 참 목소리를 내고 헌신을 했었는데 점점 한국 교회가 이렇게 수렁에 빠지는 것과 같은 추락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참 눈물겹고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점점 더 기독교의 이런 가치, 성서의 가르침, 그 복음의 기본적인 것은 이제 벗어나고 우리 한국 교회가 돈과 이런 세속적 권력에 이렇게 노예가 돼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돈과 하나님은 만몬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왜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현재 한국교회 모습이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 같은 이런 현상이라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교회 개혁을 앞장섰던 사람으로서 지금에 있는 한국 교회의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한 보수적 교회들의 이 모습은 정말 참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예. 지금 이제 목사님 은퇴하시고 이 외부에 나가서 농촌에 계시죠, 지금? 네, 좀 예. 양평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시국과 관련해서는 주로 뉴스를 많이 접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현장보다는 그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속에서 사회가 참 혼란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그 속에 전광훈 씨를 비롯해서 일부 목회자들의 극단적인 목소리, 극우적인 목소리 이게 사회에 어떻게 비춰질까 많은 크리스천들이 우려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뭐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그 전광훈 씨나 또 전광훈 씨와 함께 동조해서 이렇게 극우적 발언이라든가 선동을 한다든가 이런 이 정치적 그 극우적 목소리를 내는 것은 기독교 목사로서의 그런 어떤 이 자격보다는 그것은 아마 이 전광훈 씨가 제가 오랫동안 전광훈 씨는 목사가 아니고 하나의 그 정치꾼일 수 있고 선동가일 수 있고 사실은 그 전광훈 씨를 들여다보면 돈과 이런 정치 권력에 굉장히 야욕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전광훈 씨를 이렇게 동조하는 이런 그 대형 교회 목사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전광훈 씨가 앞장서서 나서고 있는데 사실은 이 성경과는 너무 거리가 멀고요. 복음과는 너무 거리가 멀고 또 기독교적 종교의 그런 어떤 형태로 보아서도 너무 거리가 먼 사이비 그런 종교의 그런 그런 사꾼 목사 성경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꾼과 같은 그런 모습이지 사실은 정상적인 그 종교 지도자나 교회 목사나 그런 그 설교자로서 볼 수가 없죠. 네. 예. 근데 이런 현상을 비기독교인이 바라볼 때 어떨까 좀 걱정이 되거든요. 이제 뭐 언론에서 드러난 것은 뭐 이 광화문이나 그 집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만 제가 이번 이 계엄 사태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수준을 제가 보니까 상당히 민주적이고 그런 어떤 상식에 기반한 것을 잘 갖고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그 국민들이 대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전광훈 씨의 발언, 전광훈 씨의 그런 욕설, 전광훈 씨의 그런 선동, 또 특별히 계엄 사태를 통해서 그 많은 젊은이들, 많은 그런 추종자들을 흥분시키며 폭력 사태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야, 저거는 저렇게 해서 저게 목사인가? 저게 기독교 를 표방할 수 있는가? 아마 국민들은 굉장히 그 인상을 찌푸리고 오히려 그 목사라고 하는 것 때문에 등을 돌리고 교회를 멀리하게 되고 또 젊은이들에게는 더 이상 교회를 통해서 무슨 그 종교적인 혜택이나 희망을 바라볼 수가 없는 그런 집단으로 전락하는데 전광훈 씨가 일조를 하고 있죠. 뭐 교회 모습이 그렇지 않죠. 기독교는 원래 그렇지 않은데 그런 지금 현재 이 계엄 정국에서 드러난 그런 목사들의 이런 발언, 그 목사들의 행태 때문에 교회가 많이 추락하고 교회는 사회에서 더 이상 존재할 가치, 존재할 이유를 잃어버린 그 이상한 집단으로 전락하게 돼서 전도의 문이 막히고 젊은이로부터의 외면당하는 이런 교회 모습 때문에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예. 이 탄핵 정국 속에서 성도들도 이게 어떻게 결론 날까 다들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강단에서 주일에 설교할 때 이 사안을 어떻게 말할까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부 목사님들이 이제 판단을 유보하자거나 이런 기계적 중립을 이제 지키자는 설교를 해서 논란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이번 계엄 사태를 통해서 과연 이제 대통령이나 이 계엄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될까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은 사실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개신교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은 굉장히 조마조마하게 바라볼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워낙 이런 이 한국 교회가 구구적 성향과 탄핵 반대에 주도적으로 그런 개신교인들이 들어있고 전광훈 씨도 앞장서 있는 거기에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데 일반 국민들의 상식적 수준으로 봐서는요. 이거는 뭐 불법적인 계엄이고 제가 어릴 때부터 이 계엄은 지금 세 번째를 제가 고등학교 때 또 청년 때 그리고 이번 세 번째인데 이런 불법적 계엄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더 이상의 무슨 조마조마하거나 이게 판결이 어떻게 날 거라는 것을 생각하는 자체가 저는 상식에 맞지 않고요. 이런 일은 더 이상 우리 선진국 대한민국 21세기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을 불법적으로 폭력적으로 국회를 장악하고 선관위를 침탈하고 있는 이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근데 유독 교인들이 이것을 반대 입장도 많이 내고 또 찬성하는 쪽에서도 주변에 보면 반대하는 교인들이 꽤 있으니까 야 이거 이러다가 무슨 이 탄핵 인용이 안 될 건가라는 생각을 조마조마하게 있는 것은 유독 저는 교인들이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있으니까 목사들이 큰 교회 목사들이 아마 교인들이 아마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설교를 중립적인 그런 가운데 서서 양비론을 펼치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죠. 이 양비론 중립 이치는 이럴 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국가가 위기고 국가의 위신도나 경제나 이게 정말 이런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종교 지도자라면 목사라면 특별히 성경의 가치관과 기준을 갖고 있다면 이것은 정확히 설교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설교하는 것은 양비론을 펴거나 중립적 위치에서 기도만 하자고 하는 것은 아마 찬성이나 반대파 양쪽을 다 포용하고자 하는 그 포용은 결국 교회로 성도들을 가두는 격이죠. 그러니까 그런 설교를 하는 목사의 최고의 관심은 교회 유지라고 봅니다. 교회 관리. 강하게 옳은 얘기를 바른 얘기를 하게 되면 반대파들이 흩어질 수 있고 또는 목사에게 저항할 수 있겠죠. 그리고 교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결국 이 국가나 사회의 혼란 또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또 우리가 예수께서 그동안 걸어오신 그런 것을 선포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안에 교회를 유지하고 교권을 유지하고 또 자기의 명성과 인기도 유지해야 되겠죠. 그게 정확한 분별력 있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반대파들에 대한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 욕먹을 짓을 하기 싫겠죠. 아마도. 그런데 이제 설교로 논란을 겪었던 목사님 한 분이 내놓은 해명 글을 보니까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를 갖지 말라는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분노와 혐오를 내려놓고 기도하자는 뜻이었다 이렇게 해명하시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치 사안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생각이 교회 내부의 갈등으로 이어지는 거는 좀 경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예, 아주 참 그 변명을 예. 굉장히 포장을 잘하셨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화목해야 되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민주적 토론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하고 토론하고 반대하고 찬성하고 그런 대화가 활발한 장이 교회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가 언제부턴가 우리 한국 교회는 맹종하는 마치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래서 목사가 얘기하면 거기에 그냥 복종을 해야 되고 질문을 하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훨씬 더 민주시민의 역량을 갖추어내야 하는 이런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잠잠하라, 기도만 하라, 참아라 라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 속내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화합하고 분란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하는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그런 성도들을 그냥 침묵하면서 교회 안에 머물게 하고 교회 제도에 복종하게 하고 뭐 교회 안에서 헌금 잘 드리고 봉사하고 교회의 그런 유지를 잘 하게 하는 용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성도들은 질문하거나 토론하거나 대화하거나 그래서 우리가 더 좋은 길, 바른 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가치관을 쫓아가기보다는 제도권 안에 목사가 얘기하는 것, 그냥 참고 견디면 미덕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의 가르침도 아니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죠. 질문을 해야 합니다.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신 거 나는 믿지 못하겠다. 난 만져봐야겠다. 예수님이 꾸짖지 않았습니다. 친히 부활하신 오셔서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질문도 어떠한 얘기도 거기에서 함께 대화하고 만남의 장을 가졌지 교회가 그렇게 무조건 복종과 순응과 침묵과 기도만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이지 기독교인의 바른 자세가 아니죠. 예. 사회 갈등이 너무 극심하다 보니까 좀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 있는 목사님의 발언이 사회적 논란으로 또 이어지고 그런 모습을 보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일부 목회자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분뿐만 아니라 한 교회 전반에 펼쳐져 있는 그 인식들 그리고 또 역사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들이 바탕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들도 있던데요. 목사님 어떻게 보세요? 네, 뭐 그 우리 한국 교회사지 이제 개신교는 140년 됐습니다. 한국 교회사를 들여다보면 이제는 좀 우리가 좀 반성할 거 반성하고 또 좋은 점은 그 승화하고 단점은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선교 역사를 보면 우리가 미국 선교사님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네. 알렌 언더우드, 아펜셀러 뭐 이런 등등의 아주 유명한 그런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대개는 이제 보수적 그런 신앙을 갖고 우리들에게 그 복음을 전파하셨죠. 그래서 보수 신앙이 뭐 좋은 장점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런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미국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예를 들면 저희 조부님도 선천 출신이신데 선천중학을 다니셨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하고 나서서는 상투를 튼 것을 이게 지금 어느 시대인데 이 상투를 그 상투를 잘라고 청년 개혁 운동을 하다가 쫓겨나가지고 부산으로 내려가셨고 하여튼 뭐 그런 그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나 우리의 좋은 점들을 막 그 파괴하는 일들이 그런 개신교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자연을 존중히 여긴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우상을 타파하라 해가지고 막 그냥 무조건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말살하고자 하는 앞장선 개신교의 목회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상당히 우리 개신교가요 서구화됐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런 것도 무분별하게 이런 것을 받아들이고 문화도 받아들여서 이제는 한국에서의 그런 어떤 우리 문화도 존중하고 역사도 존중해 가면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 성경을 이 한국적 상황에서 꼭 비워볼 수 없을까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뭐 있기는 했었습니다. 우리 그 진보 신학자들 또 민중 신학자들에 의해서 있었는데 조금 더 활발하게 좀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요즘 이게 나이가 들었지만은 더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의 그런 이 선교사로부터 받은 그 영향력, 그러면서 이제 그런 교회법을 세운 이런 교회의 법이 너무 목사 중심, 그런 장로 중심, 또 남성 중심, 이렇게 이제 교회 구조가 짜여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유교적 문화, 그리고 한국에 있는 이제 이런 어떤 전통, 이런 것들이 막 믹스돼서 이 교회 법도 상당히 그런 어떤 하이라키 구조가 돼서 목사가 굉장히 그 신격화되어 있고요. 그런 어떤 운영이라든가 교회를 일구는 그 성도들의 위치가 그 상하 복종과의 관계를 가져서 우리 그 문화도 그렇고 그 교회 법도 그렇고 상당히 그런 구조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것이 이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 제가 교회 개혁을 외치면서 교회 법에 대해서 많이 외치기도 하고 했는데 뭐 지금 현재 총회나 노회 이렇게 교권을 쥐고 있는 목사들이 내려놓으라고 하지 않죠. 예. 역사적 배경은 그런데 지난 역사 속에서 한국 교회 구성원들, 성도들,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또 이 각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은 좋은 것이죠. 그럼요. 예.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제가 아까 얘기한 뭐 문화나 이런 고칠 점이 많지만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이런 그 발전과 이런 위상을 갖게 되기에는 한국 교회 성도들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일제 시대 때도 나라를 위한 독립, 3.1운동, 그리고 저희 조부님만 해도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옥고를 치르고 그 신사참배 반대는 곧 일본 천황에 대해서 일본이 가장 중시하는 그런 신격화에 대한 반대라서 일본이 그 신사참배 반대하는 사람을 가장 그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형무소, 평양무소까지 그 남쪽에 있는 사람들도 다 평양무소로 갈 정도로 우리 그 기독교인들이 3.1운동과 독립운동, 만주에서도 또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통해서 그 자유와 독립, 나라의 그런 어떤 이 해방, 이것을 일조했고요. 독재 시대에도 민주화 역할에 한국 교회는 지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보수적 신앙을 갖고 자라났기 때문에 네. 이 NCCK 중심으로 그 진보적 신앙의 교회들이 이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의 그런 헌신, 그 역할은 지대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주화를 일구는데 일조를 했고요. 이 지금도 한국 교회는 사실은 이런 몇몇 극우적 목사들이 선동을 하고 또 거기에 추종하는 대형 교회의 일부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많은 헌신적인 교인들과 크리스찬들이 우리 그 대한민국을, 우리 나라를 정말 앞장서서 일깨우고 또 평화를 위해서도 지금도 남북관계 평화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많은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이 한편으로는 이제 박정희 군부정권 이래로 이 정치 권력을 위한 기도로 변질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국가조찬 기도에
있었겠죠. 네네. 이번에도 비상계엄이 이루어지기 불과 며칠 전에 국가조찬 기도회가 열렸고 거기 참석했던 분들 중에는 계엄에 가담하신 분들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사실은 이제 이 정교 분리라고 하는 원칙이 그 중세 시대, 중세 교회의 타락을 겪고 나서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아주 중요한 그런 개혁의 정신 중에 하나이죠. 그러니까 정치는 종교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종교는 세속적 권력, 정치 권력에 편승하거나 정치 권력을 탐해서 그렇게 종교적 이익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정교 분리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는 뭐 이승만 정부 때부터 독재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특별히 보수적 교회가 그런 조찬 기도회를 통해서 그냥 이 대통령 또는 국가의 수반이라면 무분별하게 그렇게 가서 그런 대통령을 찬양하고 옹호하고 하는 발언들을 계속 해왔죠. 물론 조찬 기도회 필요합니다. 그때 목사들이 나가서 정말 제대로 된 설교, 예언자적인 설교, 나라를 바로 이끌어 달라고 하는 그런 것을 하는 조찬 기도회 설교자를 제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그 성공회 교회에 가서 그 사제가 그런 그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 때문에 세계 언론이 깜짝 놀래고 아주 그 종교적 역할을 감당했던 것 때문에 그 존경을 받았었는데 우리 한국 교회 특별히 조찬 기도회는 너무 그런 게 없어요. 이거는 정말 한국 교회의 조찬 기도의 흑역사입니다. 이건 정말 창피하고요. 앞으로는 종교가 이런 권력 앞에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번 제가 늘 비판을 했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후보 시절에 앞장서서 안수를 해서 했었던 개신교에 이런 아픈 잘못된 이러한 행태가 있습니다. 이럴 때 회개를 하고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뻔뻔스럽게 지금 이렇게 탄핵을 반대하는데 또 앞장을 서거나 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 너무 몰염치한 것 같아요. 지금 극우의 상징이 되어 있는 분은 정광훈 목사는 오래 전부터 개신교 안에서 논란이 되어 왔잖아요. 네. 뭐 신성모독 발언도 있었고 뭐 비윤리적인 교회 내에서 발언들도 논란이 됐었고요. 그런데 보수적인 기독교회는 끊어내지 못하거든요. 지금까지 아직 그런 결론을 냈다는 소식을 못 들어봤습니다. 왜 그런 거죠? 그건 뭐 자명한 거 아니겠어요? 계속 그 대형 교회나 보수적 교회는 전광훈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광훈이 그 신성 모독 발언 또는 가짜 뉴스적인 그런 발언 그리고 전광훈의 행태를 들여다보면 사실 그 안에는 돈과 그 정치 권력의 야욕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행태를 이 대형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이 어느 정도 압니다. 그러나 그 전광훈 씨를 통해서 자신들이 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전광훈 씨가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인들이 그런 극우적 발언에 대한 추종하는 세력들이 많이 생겨버렸습니다. 그것은 그런 목사들이 교회 안에서 제대로 된 성경의 가르침, 복음의 가르침, 종교적 역할의 가르침을 못한 결과로서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 밑바닥에는 저는 아주 뿌리 깊이 한국 교회의 성장은 저는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반공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러니까 북을 끊임없이 증오심을 일으켜서 마치 반공은 믿음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 계엄도 종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계엄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교회 뿌리 깊이 이승만 정부 때부터 그 박정희 때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하는 그것을 끊임없이 심어줬습니다. 평화의 복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는 이런 반공 이데올로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반동성애입니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면서 여러 가지 차별하지 말라는 것은 기독교 가치관에 있으니까 그것은 핵심적으로 건들지 못하고 차별금지법을 찬성하게 되면 동성애를 찬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한국교회가 지금 그 보수 한국교회가 교권을 유지하고 성도들을 교회 안에 가두는데 매우 중요한 하나의 그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동성애 저도 이성애자로서 동성애 이야기하기를 동성애 토론하자 그러면 조금 거부감이 있기는 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동성애 문제를 이렇게 올려놓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한국교회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분위기. 이것은 목사가 가르쳤죠. 그러니까 교회와 교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동성애는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성경을 왜곡해서라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런 범죄다라고 하는. 또 하나는 이웃 종교입니다. 이슬람 포비아. 이웃 종교를 배타하는 것입니다. 이래야지 믿음이 좋은 것처럼 교회가 신성한 아주 거룩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이 세 가지 프레임에 한국 교회는 걸려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탈피해야 되는데 이것을 탈피하게 되면 마치 이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교회가 망하게 되는 것처럼 아주 두려움에 쌓여 있는 것이 이제 한국 교회의 그런 목회자들이죠. 예. 그러니까 그렇다면 혼란하고 어려운 지금 각 교회와 교단들은 이런 극단적인 행보를 보이는 극우적인 교회 기독교 목소리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이 건강한 목소리를 내야 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예,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이 극우적 지금 광화문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 있는 그런 성도들이나 개신교인들이 지금 언론에 비춰져서 그렇지 저는 그렇게 아주 많지 않다고 봅니다. 전체 우리 기독교인들에 비해서는요, 개신교인들에. 네. 물론 영향력은 좀 지대합니다. 이제는 한국 교회가 저는 그 상식을 양심을 일깨우는 이런 운동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밑바닥에 그렇게 전강훈을 추종하고 극우적 교인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에 그런 밑바닥에는요, 목사들이 잘못 가르쳤지만 그런 번영 신학이 있습니다. 축복, 예. 권력 지향적인 것, 돈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 탐욕을 계속 이런 선동가들,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은 부추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지금이라도 이런 전광훈이나 그리고 잘못된 선동을 하는 사람들을 과감히 끊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세라든가 그런 추종자들 이렇게 생각해서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을 끊어내고자 하는 교단의 결단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단성이 있다? 교류를 하지 마라? 라고까지는 하지만 그런 끊어내지 못하는 이런 그 교단의 한계가 있는데요. 저는 지금이라도 호소를 합니다. 전광훈 씨와 그걸 추종하는 그런 목회자들은 교단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하고 교단에서 퇴출을 시켜야 하고 이런 그런 양심 회복, 기본 상식을 일반 누구나도 얘기할 수 있는 기본 상식을 가질 수 있는 공공선이나 종교가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한 것을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가장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삶을 사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네. 약자였습니다.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런 회복 운동을 한국 교회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왜 이집트에 노예된 히브리 민족을 건져내셨습니까? 가장 그 시대에 약하고 억울하고 정말 그 노예로서 희망이 없는 그 사람들의 울부짖음, 그 사람들의 피 흘림을 하나님은 외면하실 수 없어서 그들을 건져내신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이라도 그런 청년들의 신음, 소상공인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이 힘듦, 노동자들의 아픔, 이런 여성들의 그런 아우성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교회로 저는 회복되어야 된다. 그러면 이 계엄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셨다. 그 봅니다. 저는 이 계엄이 너무 제가 이 소스라치게 놀라고 그때 한강 작가의 책을 읽고 TV를 켜놓고 있었어요. 네. 흰이라고 하는 책인데 너무 감동스럽게 읽고 있는데 갑자기 자막에 긴급 뉴스가 발동돼서 계엄 선포를 하더라고요. 그때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세 번째 당하는, 제가 이게 자각하고 나서 물론 아주 어릴 때는 제가 모르는데 세 번째 당하는 이 계엄을 보면서 야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내가 국회 앞으로 가야 되나? 양평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막 몰려들더라고요. 그때 불과 몇 시간 이후에 그 국회의원들의 용기, 민주시민들의 이 국회 앞을 몰려드는 저항하는 우리 시민들, 젊은이들, 그리고 군인들이 우물쭈물하면서 야 이게 뭐야? 옛날 광주처럼 무작위하게 뛰어들지 아니하는 군인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는 선진국에서 계엄은 있을 수 없구나.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저는 그 계엄 해제가 되고 이런 것을 겪지 않으면서 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 계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다. 한국 교회도 이 극우의 정광훈 씨 같은 이런 선동이 있지만 한국 교회가 그렇게 허물어지지 않는다. 저는 이 가운데서 복음이 다시 작동하고 하나님 나라 운동은 계속되어질 것이고 남북관계의 평화의 사역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이 진보 진영이나 또는 개혁 진영이나 참된 보수 진영의 교회들이 이때는 전광훈 씨의 이런 극우의 이것에 휘둘리지 말고 의연하게 정말 우리 한국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할 수 있는 이런 때다. 오히려 더 의연하게 나서서 저항하고 담대히 싸워야 된다. 제가 페이스북에 그 계엄 소식을 딱 듣고요. 네. 세 마디를 썼습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저는 그때 각오를 했었습니다. 이 계엄 앞에 내가 저항을 해야겠다 했는데 우리 민주 시민이, 우리 국회의원들이, 그리고 정말 양심 있는 군인들이 이렇게 되는 것을 보고서 야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버리시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예. 지금 은퇴 목사신데 네네. 주일에 설교도 하세요? 예, 저는 뭐 매주일 설교는 안 하고요. 예. 저희 교회에서는 1년에 한 3번 부르고요. 제가 뭐 초청 있거나 할 때 제가 가서 설교를 하고요. 예. 조용히 가서 예배드리고. 아마 많은 목회자분들이 이 혼란한 시기에 어떤 설교를 할까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네네. 목사님이 주일 예배 강단에 서서 많은 이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신다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지 한번 네. 좀 듣고 싶네요. 네, 저는 그 이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런 삶의 행적을 좀 더 우리 현재의 이런 현 상황에 맞추어서 보여줘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살아계신 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로마의 권력과 그 예루살렘 종교의 권력에 맞서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갖고 맞서서 하나님 나라 복음 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런 기백이 우리 그 설교자들에게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관심 있게 설교하셨던 내용은 팔복입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런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그 예수님의 팔복을 제대로 한국 교회에 전파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탐욕에 이글거리는 것을 좀 내려놓고 교만하고 거짓된 이런 뉴스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우리가 정말 청렴하고 가난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러한 진정한 복을 우리 한국교회가 소유하고 우리 성도들이 소유하게 해서 이 팔복에 대한 설교를 저는 정말 외치고 싶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저항정신, 예수님의 온유하면서도 담대한 그런 기백을 저는 설교자가 갖췄으면 좋겠어요. 저는 자주 우스운 얘기를 그렇게 합니다. 제가 돈이 없지 목사의 가오가 없는 건 아니야. 가난한 목사지만, 은퇴한 목사지만, 나이가 든 목사지만 좀 더 이 불의 앞에 그리고 이런 권력 앞에 그리고 이 만문이즘 앞에 담대하게 겸손하게 나서는 그런 인격적 모습과 내용은 이 팔복에 대한 이 말씀을 좀 더 진솔하게 또 제가 삶으로 말만이 아닌 이런 것으로 설교하고 싶죠. 예. 네. 요즘 많은 분들이 아마 답답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하염없이 뉴스를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극심한 혼란 속에서 일상을 보내는 분들에게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용기를 내자. 좀 응원의 메시지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럼요. 예.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은 이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것은 국민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어떤 정치 지도자들의 역할이 아닙니다. 사실 성경에서도요, 왕들은 거의 부패했습니다. 예언자들의 그런 눈물 흘림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여성들과 그리고 제자들,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은 계속 전파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제가 이 나이 든 기성세대로서 젊은이들의 이 사고와 젊은이들의 이런 그 삶과 이런 행동에 대해서 가끔 질문할 때도 많지만은 그들의 창의력, 그들의 용기, 그들의 질문, 그들이 하고 있는 하소연 이런 것들은 대단한 우리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힘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번 계엄 때 저는 그걸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극우적 거기에도 젊은이들이 가고 있다고 해서 안타깝긴 하지만 여태까지 지금까지 일구어온 것은 국민들, 서민들, 노동자들, 힘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일구어 왔고 앞으로도 저는 청년들 그리고 국민들이 앞으로도 우리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가지 부탁은 우리 앞으로 미래 세대들이 이 분단의 아픈 고리를 끊어내는 이런 역할을 해서 정말 평화로운 한반도, 남북이 함께 어우러져서 새로운 경제 구조, 그리고 하나님 나라 닮은 어떤 모 목사가 기독교 국가를 세우겠다는 이런 망언이 아닌 정말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세계가 천민 자본주의 때문에 신음하고 있어요.
또 이 전쟁의 그런 어떤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남북의 이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경제 구조를 만들어내서 인류의 희망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이 있는 우리 민족입니다. 예. 청년이 희망이라고 하셨는데 한국 교회에서는 청년들이 떠나고 있는 현실이어서 한편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또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국 교회 안에 희망의 청년들이 가득해지는 또 그날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야기 매듭 짓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